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저희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얻고자 말씀께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각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이 마지막 때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주님께서 아시오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봉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중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일이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디에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선한 일 6월 22일부터 준비된 성경 강연회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말씀께 나오는 영혼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고 온 형제자매들 함께 서로 마음으로 말씀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8절. 룻기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 안에 모든 성도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교회당에서 배우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몽고메리 카운티 교회당 주소지 주관하는 관에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아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발표는 예상했는데요.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수요일날 1시에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물론 모든 주변 들은 다 오픈됐는데 아직 이제 이 지역에 부분만 좀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함께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허락해 줄 거라 믿고요. 아마 우리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다 오픈됐는데 몽고메리 카운티만 안 됐다는 것은 우연이라기에는 좀 그렇지 않지요? 한번 더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또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또 성경 강연회가 준비되었습니다. 6월 21일 날 같이 함께 모이고요. 22일부터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전도 집회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집회를 할 수 있을지
얼마나 기회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 전도 집회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도 좀 점검해 보시고 믿음이 있는지도 확정해 보시고 또 아직 가족들도 구원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목사님도 통역자가 순차로 한국어, 영어로 전달되기 때문에요. 우리 영어권 자제분들이나 가족분들 계시면 함께 같이 앉아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5월달 학예수양회가 연기가 됐다가 7월 독립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된 것도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대규모로 모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그 대신 아침에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여러분들과 의논한 결과 7월 4일이 휴일인데요. 이제 3, 4, 5일 2박 3일 기간 그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고 교제할 수 없어서 켄터키 수양관으로 워싱턴 수련회를 갔으면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제분들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원활하게 하지 못했고 집안에 계시면서 온갖 스트레스는 어머님이 다 받으셨고 그나마 남편도 집에 계시면 재택근무는 하셨고 그 눌린 마음과 또 교제 속에서 함께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도 집회를 마치고 그동안 말씀께 나오셨던 분들 구원을 받았지만 함께 교제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양관에 같이 모여서 그 넓은 땅에 워싱턴 교회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도 함께 같이 뛰어놀고 또 교제하고 함께 부모와 자녀 간의 교제도 나누고 그동안 소원했던 형제자매들 간의 교제도 함께 충분히 하면서 2박 3일을 수련회 기간으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좋으시죠? 네, 저부터 기다려집니다. 가스비는 본인이 내시는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구역별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너무나 귀한 시간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같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좀 배워볼까 합니다. 이 룻기는 예전에 마태복음 1장을 배울 때 그 믿음으로 함께 참여한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 속에 룻에 대한 걸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게 룻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보다 약 3100년 전에 나타났던 섭리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고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중심으로 4장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가 기록이 됐는데 물론 포커스는 룻의 신앙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자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나옴이란 사람은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룻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그 유력자 그리스도의 모형된 이 보아스가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의 인도를 받아 룻이 나온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함께 보내주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나와 신부가 되는 그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이뤄져 있던 영혼, 마귀의 권세에 끌려갔던 우리 영혼을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려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갈 것에 대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보면서요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이 상황 속에 우리를 함께 불러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만남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한 모습도 느껴집니다. 오늘 드릴 내용에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난과 징계를 당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고난과 징계 중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잠깐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에 선택한 것과 그 결과가 어떻는지를 잠깐 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은혜를 따라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볼 겁니다. 그게 세 가지 내용인데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난과 징계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내용이 룻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때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어지러운 시대였고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던 곳이었습니다. 룻기 앞에는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끝장 21장 2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장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못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볼 때 옳은 방향을 따라만 행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큰 교훈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지 못하시면 사람들이 소견이 강해지고 그 옳은 것을 따라 행하다 보면 결국은 어지러워지고 혼란과 갈등과 충돌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의 소견을 의지하는 것이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어지러운 상황들이 계속 연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란 부인과 말론과 기론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흉년과 어지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이 하나님이 약속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모압 땅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모압 땅에 거한 지 약 10여 년 후에 두 아들까지 죽고, 물론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결국은 모압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뒤에 남습니다. 인생 중에 너무나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나오미는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엘레멜렉이라는 남편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 엘레멜렉입니다. 나오미는 히락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 히락이고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근데 여기에 기론과 말론이란 이 두 아들 이름을 보면 말론은 병약하다, 기론은 쇠약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양대하지 못한 그 가정에 엘리멜렉은 먼저 죽고, 여기에 3절입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라. 거기 가니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결국은 엘레멜렉도 약속의 땅에서 떠난 그것으로 인해서 모압 땅에서 죽고, 그 기론과 말론과 기론은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결과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 찾아보시면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던 민족입니다. 자, 신명기 23장을 잠깐 이거 적으시고 신명기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입니다. 23장 3절 4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 땅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여기에 이 모압 암몬 자손의 근본은 아브라함 조카 룻의 두 딸입니다. 그 두 딸의 소생으로 그 큰 딸로 말미암아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길목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고통당할 때 떡과 물을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짓 선자 발람을 뇌물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한 결과로 엘리멜렉이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상한 건 왜 아들을 하나님이 또 죽였을까?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한 지 10년쯤에. 신명기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그 이방 여인으로 며느리를 삼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삼게 되면 내 아들을 유혹할 것이고
여호와를 떠나게 할 것이고 그 이방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갑자기 죽일 거다 그랬어요. 멸할 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내려간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선택한 결과 아들이 그 속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말씀을 범함으로 다 죽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 때문에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모압 땅이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피할 수 없는 다스림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을 보면은 양심이 탁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룻기 돌아와서요. 룻기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즉 이것은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며느리 둘, 자기 자신 이걸 보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더욱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0절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결국은 나오미는 하나님께 마음이 참 밝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풍족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징벌이고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란 이름은 희락이란 이름인데 나는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입니다. 결국은 10여 년 동안 약 12년 정도가 된다고 추산하는데요.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떠나서 모압 땅에 약 12년 동안 살아가는 삶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던 풍족한 것도 사라져 버렸고 의지했던 남편도 죽임당했고 사랑한 두 아들도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걸 다 앗아갔어요. 그걸 징벌이다, 징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흉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린 이유를 깨닫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있냐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내려가서 말론과 기론의 아내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 아내를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혼인해야 돼야 맞아요.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어머니로서 얼마나 큰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걸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고통이다라는 걸 다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주님이 돌아봐 주길 간구하는 것하고 주님이 고통 중에 나를 인도하는 걸 믿고 의지하지 못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감으로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고 결국은 있는 걸 다 잃어버린 그 결과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뭘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고난과 징계는 다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믿음 아래 살아가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왜? 잠시 후에 풀리거든요. 흉년이 떠납니다. 여기에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거 보시면은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권고하심으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양식이 흉년에서 벗어나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내려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주저앉아야 될까요? 듣고 그 들은 곳에 마음을 향하고 돌아와야 될까요? 여기 나오미가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요, 룻기 1장 6절로 끝납니다. 스탑이에요, 스탑.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고난과 징계 중에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너무나 귀한 걸음을 보여줍니다.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있던 곳을 떠나고 그랬어요.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유다 베들레헴인데 지금 있는 곳은 모압 땅입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원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내려주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와, 이번 주 하나님이 교회에서 모여도 좋다고 교회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걸 들었습니다. 어떡하죠? 유튜브로 봐야 돼요? 온라인으로 와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물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던 곳에서 이제 원래 내가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그곳 돌아가려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 은혜와 말씀 양식이 내려오는 곳으로 돌아가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듣고 일어나 있던 곳으로 떠나고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랬어요. 그게 참 귀한 마음입니다. 왜 그랬을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당한 괴람과 고통은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땅을 떠난 것 때문이구나 탁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돌이키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걸 귀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고 넘어지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베풀어 주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다시 떠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고난과 징계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곳으로 믿음을 향해 오는 모습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주십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고 권고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의 양식을 보내주시면서 있던 곳에서 떠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아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마음의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요, 글쎄요, 나오미 가정에 있는 남자가 다 죽는 것처럼 내 생활에, 내 삶에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권고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마음이 돌아오도록. 그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같으면요, 글쎄요, 자살해버릴까? 죽어버릴까? 소망도 없고 기쁨의 자식도 끊어졌고 의지할 남편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인생은 말하자면 진짜 참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인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섭리가 그걸 너무너무 기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있을 때 주님이요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또 하나, 나오미가 가졌던 그 고난과 징계 중에 귀한 모습은요, 룻이 시어머니가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창설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걸 보면은 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굳게 결심함을 나오미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룻은 모압 땅에서 평생 살았던 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모압 신이 있고 모압이 자기의 삶의 터전인데 어떻게 외국 사람 이스라엘 여자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려고 작정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본 거예요. 10여 년 동안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음을 당하는 그 가운데 이 나오미는 고통과 슬픔에 잠겼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경험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비록 남편이 떠났습니다. 자식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징계를 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삶을 누가 봤을까요? 룻과 며느리 오르바 둘이 딱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물론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누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처음은 사람을 봅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외국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두 자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마 마음에 분명히 뭔가 느꼈을 겁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이 두 딸을 안고 울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비록 모압 여자지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지만은, 비록 내 아들과 결혼한 이방 여자지만은 이 두 여인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를 분명히 이 어머니는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롯이 들어온 겁니다. 오로바와 롯은 분명히 봤습니다. 두 자보는 시어머니가 돌이켜 떠나올 때 둘이 따라 나왔어요. 왜? 그게 옳다고 믿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따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흉년 중에 양식을 주신 자비로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생활하면서 시어머니 하나님이 모압 신의 뛰어난 신보다도 더 위대하고 참된 신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을 바꿔버렸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봐요. 부모의 선택은 자식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떠나지 않았다면 안 죽었을 것이고 모압 땅에 가지 않았더라면 기름과 만류는 축복 속에 가나안 땅에 있었을 겁니다. 잘못 생각함으로 잘못 믿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속에서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모압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보다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함께 받기를 더욱 사모하게 되죠. 두 사람이. 누구 때문이죠? 어머니 때문입니다. 모압 족속의 신과 백성들과 어머니 집과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 속에 축복을 얻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1장 8절에 1장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길 원하며. 아마 두 자부가요 그 모압 땅에 자기 아마 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방 민족이고 다른 나라 백성이 그 하나님 백성 살게 되면 보통 권한이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민족, 대적하는 민족의 여자가 과부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미 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것은 확실한 뭔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자부가 어미 집을 떠나서 돌아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들어가서 어떤 고생이 있을지.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겠느냐? 있느냐? 두 번째 권하지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주님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내가 아들을 낳을 네 남편 되겠냐? 소망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둘 다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시어머니의 삶을 다스린 걸 봤어요. 깨달았어요. 시어머님이요 잘하셔야 돼요. 며느리한테 뭘 잘해야 되냐?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어떻게 되죠? 잘해야 돼요. 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믿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보세요. 당신 하나님 때문에 내 남편 죽었잖아. 그러면 얼마나 독이 품겠어요? 얼마나 악이 되겠습니까? 당신 하나님 때문에 내 남편 죽었잖아.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어요. 나오미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 중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속에 뭘 느꼈을까요? 위로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기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헤어지라고 돌아가라 했을 때 이 오르바는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소년도 울어요. 나오미도 울고 오르바도 울고 룻도 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르바가 흘리는 눈물과 룻의 눈물은 달라요. 오르바는 헤어지는 인간적인 아픔 때문에 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는 게 아니에요. 룻은 어미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그 모압 백성을 떠나고 자기 신을 버리는 그 선택을 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는 거예요. 같은 눈물이지만 근본이 다른 거라고요.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두 번째, 우리가 고난과 징계 중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걸 교훈을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요, 믿음의 선택과 그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선택과 그 결과는 어떠냐. 자, 울면서 선택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어미 집으로, 나오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의 어미와 자기의 백성과 삼겠다는 신으로 돌아갔어요. 룻은 고통 중에 눈물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나오미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쫓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고 결과는 달라요. 오르바는 14절까지만 나와요. 15절부터는 오르바라는 이름은 없어요. 룻은 계속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죠? 마태복음 1장도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아시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살몬은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룻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심은 이러하니라. 즉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 세계에 들어가요. 이 선택이 예수님 세계로 들어가든지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어떤 가전제품 회사에서 광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어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광고냐면요, 세탁기 살 때, 텔레비전 살 때, 냉장고 살 때 잘 선택하라. 지금은 LG전자인데요, 그때는 금성사였어요. 금성사, 골드스타. 그 선택을 잘하라. 예, 맞아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1장에 보시면 엘리멜렉은 흉년 때 모압 땅으로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징계는 몇 년 뒤에 나왔습니까? 10년 뒤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거 보고 그 문구 만들었는지 몰라요. 선택은 10년 전에 했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징계는 당장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풍족한 가운데 갔습니다만 10년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어버렸습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결과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납니다. 오르반은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 이르졌습니다. 롯은 나오미 쫓았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들어갔고 다윗 왕의 증주모가 됐습니다. 작은 거지만은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1장 돌아와서요. 룻기 1장 돌아와서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에 말하기를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세 번째 권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오르반은 두 번째 권유를 돌아갔습니다. 이제 룻은 세 번째 권유를 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굳게 결심한 걸 세 번째 딱 봤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권할 때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하죠.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아마 그때가 제일 흔들릴 때예요. 너도 가라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고요. 충분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고 충분히 돌아갈 이유가 분명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 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와 핑계를 따지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유를 열가면은요, 트럭 몇 대가 나와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환경과 이유와 모든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탁 받습니다. 돌아가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다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탁 보신다니까요. 정탐꾼 10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0명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딱 두 사람은 들어가자. 합당한 이유가 돼요. 성이 엄청나게 높고요. 철병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다 죽는 우리는 다 밥이다. 맞아요. 분명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있냐?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이 빠지면은 명분과 이유는 확실합니다. 룻은 뭘 봤냐? 너도 나오미 눈에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지만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됩니다.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마음에 의지한 겁니다. 그게 바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말을 들을 때 흔들리지도 않고 길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너도 다른 사람처럼 살아. 너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해. 너도 잘 살 수 있잖아. 뭐하러 고통받고 뭐하러 고통당하면서 그곳에 가려고 그래. 갈 필요 없어. 동서 따라가. 거기는 어머니가 있고 친족이 있고 백성이 있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평안할 거야. 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보면 틀린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냐? 너도 세상 사람 출세하고 세상 사람처럼 즐기고 살아. 너도 세상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 네, 맞아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롯은 시어머니가 반대합니다. 따라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도 따라가라고. 그걸 무릅썼습니다.
모압 부모와 친지들의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컴온, 돌아오라고. 그 어미와 가족을 하나님 쪽으로 등졌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버렸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모압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동거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민족, 생소한 민족, 접해보지 민족들과 함께 사는 두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저주받은 백성의 과부가 이방 여인이 그 속에 살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것 말고는 내가 거기서나 여기서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택을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은요, 죽음을 함께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 귀한 거더라니까요.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무슨 결심했을까요? 죽는 일까지도 결심했습니다. 그게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준 축복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스크 쓰고 거리를 두고 앉아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걸려 죽을까 봐. 그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있을까요? 합당한 이유예요. 나라에서나 질병센터에서나 모든 사람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손소독을 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도 죽는 일 외에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가 벌 내리길 원합니다. 왜? 봤거든요. 벌을 내리는 걸 남편이 당했던 걸 봤거든요. 시아버지가 죽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결심하게 된 거예요. 못 먹습니다.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 우리는 마트는 가야 돼요. 양식 사러. 두려움을 무릅쓰고 가요. 왜요? 양식이 있으니까. 안 그럴까요? 근데 교육인 겁나요. 그 양식 파는 데가 아니거든. 영혼의 양식밖에 없잖아요. 영혼의 양식이 석 달 동안 그 흉년 속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눌림이 있고 얼마나 부르짖이 있습니까? 흉년 소리가 끝나고 양식 준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나오미는 듣고 일어서서 돌이킵니다. 돌아옵니다. 그때 붙잡는 룻, 그 룻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룻의 마음. 그 바탕 속에 죽음을 무릅쓰고 또 굳게 결심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하는 룻 속에 가장 귀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고 온 그 이유 때문입니다. 2장 2절에 잠깐 보시면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 내가 지금 밭에 가겠습니다. 밭에 가는데 어떤 일 당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은 그 사람, 은혜를 베푼 그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마음이겠어요? 과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내가 가서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왜? 알거든요. 이삭을 죽겠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압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삭을 단에 곡식을 벨 때에 이삭을 줍지 마라. 법이 있잖아요. 왜? 가난한 자와 과부가 와서 먹을 걸 찾지 않겠냐고. 그때 그들을 위해 버려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위해 버려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어딘가에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나안 땅에 왔고 이방 여인과 진노의 과부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니까 은혜를 내리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 엄청난 소요가 있지요.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목을 눌러가지고 한 사람이 8분 34초인가 목을 누르니까 숨 못 쉬고 죽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우리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면서 비록 진노받은 여자, 비록 징계와 고난 속에 있는 여자, 버림받은 여자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도 될까요? 예, 오세요. 10명 넘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지 마라 그럴까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럼 인도할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원했던 것은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 죽겠습니다. 그거예요. 레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율법이 있거든요. 법.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왜요? 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자 룻을 이삭을 계속 흘려주라고 할까요? 이게 보시면요, 여기에 구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새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인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15절 보시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춥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춥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은 몰라요. 보아스는 어떤 마음이 있냐? 여인이 이삭 죽고 오글랑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그리고 곡식단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조금씩 흘려주래요. 룻은요, 죽을 때 이상하다. 왜 나와있지? 왜 이삭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이상하다. 이상하기는요, 누가 흘려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요. 보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가 가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막막한 것 같은데 은혜가 떨어져 있어요. 이삭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주면요, 또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계속. 막 단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은혜 사모하는 만큼 먹고 가요. 은혜 사모하는 만큼 가져가요. 여기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여인을 알아준 겁니다. 보아스가. 당신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알아주는 유일한 분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1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골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롯의 삶의 바탕을 아주 자세히 알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보아스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해 주고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우리 주님이요, 주님.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는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이 위로하지 않으면 나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내 고통을 거두지 않으면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 룻은 가나안 땅에 오로지 은혜를 사모했는데 은혜를 베푸는 그 보아스를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결과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다 알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속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여기 보시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의 성례의 그림자입니다. 보아스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복이 있길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생존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나오미하고 룻입니다. 사망한 자는요, 자기 남편 두 아들입니다. 그 남편이 비록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원망 고통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그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불행을 당하는 것도 은혜예요.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섭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한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고 은혜를 그치지 않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하고 결국에는 다윗 왕을 낳는 증조모가 돼요. 이 모습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나온 룻 같은 여인들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주님이 이삭을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룻 같은 여인은 교회를 아내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약속을 떠나고 죄 가운데 순종치 못해서 사망의 고통을 당했지만은 돌이키고 믿음으로 돌아온 그것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를 따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잠깐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죠? 참 이상한 건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요.
알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그냥 왔어요. 양식 주셨다는 걸 듣고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가 언제냐?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그때를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시기와 우연을 누가 섭리를 하시냐? 하나님입니다. 왜 몽고메리 카운티만 개방 안 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향하라고. 그럼 하나님이요? 그 때를 정해주세요. 글쎄,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요. 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러할 때 돌이키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하고 죽는 일 위에는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열어주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요. 보리 추수할 때를 열어주세요. 또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시죠. 룻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 보아스를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모르고 온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나오미의 친족 중 이미 예전부터 예배해 둔 거예요. 왔더니 그 밭에 갔는데 보아스 밭이네.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으면 가겠습니다. 유력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의 기업 이을 합당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 따라가잖아요. 흉년 중 은혜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양식과 섭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당장은 안 보이지만 시간 지날수록 그게 점점점 드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시모가 말하지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걸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가 성취할 거다. 지금은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앞에 그가 성취할 거니까 너는 어떻게 되는 걸 알 때까지 지켜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고통,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셔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10년 뒤에 나오는 결과를 나오미가 처음 했던 것처럼 모압 떠난 가나안 땅 떠난 모압과 10년 뒤에 징계 내려온 것처럼 돌아온 뒤에 얼마 뒤에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봐라. 결과를 나중에 주셔요. 나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 의지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쎄 모르긴 모르지만 10년 뒤에 이 땅에 살면 다행이지만 안 살면 어디가 있을까요? 거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그때 참 잘했다. 그때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걸 참 잘했다 라고 할 겁니다. 오르반은 어떡해요? 그때 따라갈 걸. 그때 붙잡을 걸.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또 말하죠.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보시면 누구한테 은혜를 받지 모르지만 밭에 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들어갔습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연히 밭에 접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걸음 인도할 때 교회당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야? 일로 가라. 좌회전하거라. 신호등처럼 노란색, 빨간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고 가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계시냐?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가고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잘못하면.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은 자기가 걷는데 자기한테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걸음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걸어가면은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잠언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 길을 지도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룻 말고 비슷한 사람 있지요. 롯.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왜? 아브라함은 초월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롯은 살폈어요. 어디로 가지? 어디가 좋지? 딱 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 여호와 동산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를 택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소돔성까지 들어갔습니다. 잘 살습니다. 13장 내용이 있고 14장에 들어가 보면요, 소돔 왕 고모라 왕하고 그랄 왕하고 전쟁이 났어요. 누가 이겼냐? 누가 이겨야 될까요? 저쪽 왕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소돔성에 롯 잡아가려고 하나님이 그 전쟁 일으켜서 싹 잡아가 버렸어요. 걸음은 걸어갔는데 망하기는 전쟁통에 망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 11절 1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달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떠났습니다. 결국 소돔성까지 갔습니다.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랄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여기에 11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보시죠. 13장은 소돔성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아주 요단들이 좋았습니다. 그걸 택해 갔는데 택한 것은 결국은 올무였습니다. 14장 가니까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누가 이기냐? 시날 왕이 이겼어요. 소돔 고모라 왕은 망하고. 누가 시날 왕 이기겠을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위에 있습니다. 전쟁 일으켜 가지고요, 시날 왕이 이기게 해서 소돔성을 싹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누가 잡혀갔다고요? 롯과 롯의 재물이 싹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의 컨트롤입니다. 열대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롯은 은혜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은혜를 입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들어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 밭이었고 그 들어간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누가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입니다. 왜 이런 남편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이런 자식을 갖고 있을까요? 섭리예요. 왜 이런 부모와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왜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우리는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 외에 누가 있냐?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은혜를 따라가면 그 섭리를 이용해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모세를 갈산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런데 그 나일강에 떠다니는 모세 상자를 우연히 나일강의 바로왕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 아이네? 버리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 바로왕 공주 마음에다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탁 넣어줬어요. 그게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아들로. 출애굽기 2장 3절 출애굽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이로다. 이거 보시면요 누가 위에 계신지 금방 알 수 있죠. 모르세요? 어떤 사람 책을 읽는데요 읽다가 뒤에 잊어버려요. 앞에 잊어버려요. 앞뒤를 봐야 뭔가 교훈이 되는데 잊어버립니다. 이 내용을 앞뒤 읽어보면요 하나님 위에 계셔서 비록 갈상제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에게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겠습니까? 뒤집어집니다 그냥. 근데 그 떠내려온 그때 목욕을 하려고 바로의 딸이 내려와요. 누가 걸음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아이를 딱 열어보, 히브리 사람이다 버려라 그러면 될 텐데 그 아이를 열어보자마자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탁 들어갔습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 우리 자매 주님이 섭리가 나타나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섭리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여기 창세기 3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참 이상해요. 야 이거 팔아버리자 할 때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요?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갑니다. 누가 뒤에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야 요셉을 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 곁에 지나가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향하잖아요. 섭리가 보여요. 아, 저렇게 살면 은혜가 내려오겠다. 저렇게 살면 망하겠다. 보여요. 누구만 모를까요? 본인만 몰라요. 왜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거든요. 섭리가 와도 잃어버린다니까요. 영원히 구원받는 기회가 와도 놓쳐버립니다. 다윗 왕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하러 가지 않고 지붕 위에 저녁에 일어난다 거닐었습니다. 거닐고 있을 때 궁궐 넘어 눈을 딱 봤더니 뭐가 보이죠? 그때 왜 하필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아니면 잡으려고.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열왕기상 22장 읽어보면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이 군사가 우연히 그냥 활을 쐈는데 날아갔는데 이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에 탁 박혔습니다. 누가 거기다 꼽아놨을까요? 하나님이요. 갑옷 솔기 사이에 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가고 싶은데 전쟁통에 저녁 때까지 못 나갔네. 못 나가니까 이 전차에서 피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화살은 쏜 건 사람이지만 화살을 박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들어갔고 마침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해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따라 가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평탄케 하시는데, 악인은 자기가 행하는 그 길 악에 딱 걸리고 스스로 죄의 줄에 매이고 훈계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 되어 있고 미련한 것 때문에 혼미하게 돼요. 결국은 자기 발로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향하잖아요. 하나님이 섭리가 나타나.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보아스는 탁 알았어요. 눈치 탁 텄어요. 보아스가 뭐 하나 말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걸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을 거다. 너 이제 와이프가 되고 하나님께 귀한 상급 받을 거다. 나오미는 딱 봤어요. 왜? 이 사람은 알거든요. 엘리멜렉을 몰랐어요. 죽었지만 나오미는 알았어요. 룻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절.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는 계획하잖아요. 계획은 하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교회 일정과 교회 수양회 행사를 계획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계획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이루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허락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예 수양회 또 여러 가지 집회를 다 계획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인도는 딴 길이었던 걸 우리가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걸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고 계시는구나. 더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바라본 은혜 사모하게 하시는구나.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면요,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사람은요,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 있는 것도 싫어해요.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건 달라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섭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요. 룻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참 이 마음이요.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에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래, 네가 다 행하고 어떻게 되는 걸 알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뭘 행하라겠냐면요. 보아스가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 유력한 보아스 침상에 누웠는데 야, 너 목욕 깨끗이 해가지고 그 보아스가 눕는 그 자리에 발치에 이불 들고 거기 가서 누워라. 생각해 보세요. 목욕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 보아스가 있는 누운 발에 들어가 누워라.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에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확 나을 거 아니겠어요? 문 여자가 내 발밑에 와서 누워앉았네. 눈 딱 뜨니 여자가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보니까 룻인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기 10절을 보시면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몰아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나니 너는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연주를 나의 백성 상업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룻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보아스는 비록 이방 모압 여자입니다. 저주받은 여자고 말론의 아내였던 과부입니다. 가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뭘 보냐? 외모와 껍데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 빈부를 쫓지 않았다. 너 연수한 자를 따라 네 인생 쾌락을 쫓지 않았다. 내가 그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구나. 시어머니 말씀 순종해가지고 내 발밑에까지 왔구나. 내 발밑에 누웠구나. 내 딸아. 자, 보아스가 내 딸아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보아스가 이제 행한다. 보아스가 원하는 걸 보아스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부끄러움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징계와 고난 속에서 가난한 과부처럼 고통 속에서 이삭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서 눕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이불 밑에 와서 하나님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보아스가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여인을 사모했거든요. 현숙과 연자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아내 삼겠다 하고요. 이불 속에 들어온 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이 재난 속에 고통 속에 슬픔과 괴로움 속에 따라 나온 그리스도인들, 나오미를 따라온 룻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나온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한지 아십니까? 비록
연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 발 밑에 입을 뒤집어 쓰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내게 뭘 베풀어 줄까?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주님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아노라. 그 현숙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고난과 징계 중에서도요, 주님 약속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환경 따라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은혜를 따라가면서 일상을 줍고요,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속에서 안전히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요. 혼인잔치 들어갈 겁니다. 그때까지 이삭 줍는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 살피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 가난한 과부에 의지할 사람은 남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로지 주님이잖아요. 주님. 나오미와 함께 보았어. 6월 12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합시다. 여기에요, 2절의 말씀을 하기를요. 2절에 내가 1절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에 룻이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요, 안식할 곳을 주고 싶은 거예요, 룻한테.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게 안식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만나는 교회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행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틀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시어머니가 무조건 그래요. 야, 너 가서 목욕을 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기다렸다가 그 보아스가 누울 때 그 눕는 곳을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이불 들고 거기 같이 누워 있으래요. 우리 집에 누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밤에요, 눈을 떴는데 그러고 누워 있어 봐요. 그게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 룻이 안식할 곳이란 말은 보아스는 예수님이고 룻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곳은 예수님과 함께는 침소잖아요. 침소. 그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 그게 주님과 함께는 교회고 천국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주일날 모이고 또 이런 상황에 집회를 함께 거리를 두고 마스크 하지만 하고 또 7월 동기념일날 어디로 가요? 켄터키로 가서 같이 그동안 눌렸던 마음, 사모했던 심령,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얘기도 해주고 연약한 분들도 세워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 이불 속에 들어가서 2, 3일 있다가 같이 오시게요. 안 좋아요? 네, 그래요. 다음 주 다 같이 모이길 기도하고요. 20일부터 집회 때 온 가족들 다 함께 인도하시는 소중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붙잡혀 있었던 저희 영혼, 하나님이 징계와 고난 속에 슬픔과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고 말씀께 나와 마스크를 쓰고 함께 거리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각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갔던 롯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같이 함께 모이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전도 집회 말씀께 영혼 불러주시고 모압 땅에 나왔던 룻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다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귀한 심령, 함께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kentucky 수양원에 함께 말씀께 나와 계신 우리 조영욱 형제님, 서지연 자매님,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와 자녀와 친지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